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눈길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말씀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81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결기 같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랫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본문 오늘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일을 의존하는 시험의 한 국면이었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안식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죠. 이어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라는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로운 재판 제도를 마련해 줍니다.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장막을 친 후 물이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불평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하루아침에 생긴 불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를 걸어오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많은 선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 들어서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물이 쓰자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자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공급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이 반복되자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요구가 더 커졌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가 점점 익숙해진 것이죠. 값없는 은혜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지만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것이 응답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응답이 지체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감격했지만 그 은혜가 반복되자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상황이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상황이 막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를 맞이한 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단순히 원망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말은 단순히 목마름에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 그런 질문이었죠.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필요가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들의 믿음의 가장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광야라는 곳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백성의 불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변명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시험하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먼저 서서 책임을 묻기 전에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반석을 치라라고 말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유는 백성이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이 선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나온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있었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흘러 나아간 것이죠.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때로는 메마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전 같은 감격이 없고 기도해도 마음이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의 말이 가득한 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에 가까운 말, 질문이 아니라 항의하는 것처럼 말들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은혜로 우리를 계속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서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흔들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끊이지 않고 흘려 보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불평과 의심 한 가운데 서게 하셨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히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가장 정점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침묵으로 맞이하셨죠. 예수님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지팡이보다 더 강한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신실해서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박은 빌라도와 그 이하의 모든 인류와 동일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저 신실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광야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우리는 광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아니 광야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시험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앞서 서 계신 자리이다. 그 서 계신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뜨려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 우리의 불신보다 불평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험의 자리에서도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신과 원망보다 크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반석에서 흐르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연결하여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과 숫자와 결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메마른 현실 앞에서 더 큰 요구를 외치기보다 회개와 중보로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붙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평 대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은혜가 되신 아버지의 반석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광야 같은 시험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신가, 아버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지만 주여 이미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터뜨리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의 숫자 결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산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왜 많은 현실 앞에서 어떠한 것을 더 요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아닌 주님 앞에 아버지 아닌 거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회개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네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어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박정수, 송정금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과 예배가 정부와 군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하옵소서.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중단되어 있는 대성전 건축과 주요 사역장에 전력난을 해소할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시설들이 설치되게 하옵소서. 가족, 아내 송정금, 아들 박거상, 박미삼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얀마의 wak정누 동정누 선교사님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버지 선교사님을 미얀마에 와송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군부와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잘 진행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안전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여 명의 현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매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그들이 한마음 한뜻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로운 복된 아버지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중단되어 있는데 성전의 건축 주님 기억하시며 아버지 주요한 사역장들 모두의 전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복된 은혜라 아버지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정교의 시설이 아버지 잘 아버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정훈 선교사님 그 건강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날마다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아들의 사역자들 주님 모두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미얀마의 사역에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고 운행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공급도 주님께서 채우시며 응답하시며 주여 우리가 아뢰는 모든 것도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